형들과 제외한 요셉은 곧 그의 형들에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의 흉년은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5년의 흉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7년의 대기근의 계획을 알고 있던 요셉의 입장에선 어쩌면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라는 부탁은, 이 권유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곧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으로 가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곧 힘을 내어 요셉을 만나고자 합니다. 야곱은 내가 죽더라도 요셉을 만나고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힘을 내어 길을 떠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봐야 된다는 그 신념, 그 진념으로 꿋꿋하게 애굽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애굽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요셉은 곧 자기의 형인 유다를 보내어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 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 고센 땅에서 요셉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다시금 만나게 돼요. 이로써 야곱은 17살에 떠나보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무려 39의 장성한 나이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려 22년이 지난 시간 동안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푼 요셉은 곧 아버지와 형들에게 하나의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당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바로를 만나게 될 건데, 바로를 만나게 되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분명 바로 왕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너네가 직업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물을 건데, 그때 반드시 목축업을 하는 목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천한 직업, 가증한 직업으로 여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과 섞여 살지 않게 하려는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이후 요셉은 형들과 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바로는 곧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을 바로의 궁전으로 부릅니다. 실상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저 그런 신하가 아니었어요. 그냥 총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였기에 요셉의 형제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예를 다해서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자 형들은 요셉의 조언대로 대답합니다. 우리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온 목자들입니다. 또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던 곳이 가나안 땅인데 기근으로 살기 힘드니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에 바로는 요셉에게 고센의 어느 지역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해라. 그리고 너의 형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왕궁의 모든 가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고센 땅에서 가축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모세의 시기까지 무려 400년 이상이 지속되죠.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한 야곱 가문의 이민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시대부터 자신이 머물렀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요청하라고 했던 고센 땅입니다. 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 지역으로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바로가 물으면 목축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센 땅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센 땅은 그리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의 도시들과 상당한 거리를 가진 땅이었어요. 애굽의 수도와는 물론이었고 애굽에 발달된 다른 지역과도 좀 동떨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철저한 외지였고 발전되지 않은 약간 불편한 땅, 인프라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심지어 애굽에서는 목자란 직업 자체를 가증히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축업 자체가 천시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불리는 고센 땅, 그것에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가증한 땅,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불모지, 멸시와 천대의 땅, 가증한 땅을 가족들에게 왜 거기서 살라, 왜 거기를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머물 곳으로 이런 변두리를 요청했을까요? 형들한테 쌓인 게 아직 안 풀려서일까요? 아니겠죠. 만약 요셉이 바로에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수도인 테베 이곳에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바로는 수락했을 것입니다. 혹은 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도시였던 소안이나 노벳 땅을 달라고 했어도 바로는 기꺼이 주었을 것이에요.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왕권을 제외하고선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중요한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있어서 그냥 총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요셉 이전의 애굽,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애굽은 완벽한 중앙 집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권이 그리 강하지도 않았어요. 왕권과 제사장들이 서로 권력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 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아들 파라오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왕의 이미지와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왕권, 왕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왕은 모든 주인이다, 이거는 수천 년 후에나 이뤄지는 중앙집권 체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기에는 잠시나마 이 중앙집권, 강력한 전제 군주가 완성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재산이 바로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5절을 보면 기근이 있었을 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 애굽에서 곡식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시기에서 가나안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재정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애굽과 가나안의 백성들이 돈이 떨어졌어도 기근이 끝나지 않자 이번엔 뭘 하냐면 그들의 가축을 모두 가져다가 곡식과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에선 돈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가축들의 소유가 바로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는 모든 것들은 바로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끝이 아니에요. 기근이 남아 있었거든요. 가축을 모두 팔았어도 기근이 끝나지 않자 이제 애굽과 가나안의 백성들은 바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토지와 나의 몸을 바로에게 팔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는 그 나라의 모든 재정과 가축과 땅과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실질적인 군주가 돼요.
이것을 이룬 것이 요셉의 공로입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해도 다들 자기 땅도 있고 자기들만의 사병도 있고 견제하면서 좀 눈치를 봤던 바로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한 신하였겠습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요셉의 가족들이 수도나 대도시의 땅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살 집뿐만 아니라 농사지을 땅도 주세요 라고 했어도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흔쾌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지혜로운 그 요셉이 왜 그 가증한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농사를 짓는 것과 목축업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우대받는 세상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축업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불편했죠. 문명의 발달이 괜히 농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 목축업 그래서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잠시 머무를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이 영원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이동했지만 자신의 가문은 나의 가족들은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고센 땅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때문에 요셉은 애굽인들에겐 가증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가증함으로 인하여 구별될 수만 있다면 윤택한 농사를 포기하고 목축업을 선택함으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땅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뒤에 나온 6가지 재앙은 오직 애굽 땅에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엔 그 재앙이 피해갔죠. 심지어 6월절을 통한 출애굽의 선포가 고센 땅에 임합니다. 구원이 선포될 땅,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고센 땅이 아닌 대도시의 집과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축업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걸 선택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가문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멸시와 천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과도 쉽게 섞일 수 있었을 것이에요. 발달된 애굽의 문화를 충분히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살며 400년 뒤에 있을 노예 생활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40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화되어 애굽인들과 섞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쉬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의 모든 소유가 이동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땅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지요. 또한 고센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즉 고센 땅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출애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도시는 애굽에 깊숙이 있지요. 쉽게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발달된 문화를 누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들은 우상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 깊이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가나안이라는 변두리의 땅에 살다 온 야곱 가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문화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세련되며 좋아 보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향락과 즐거움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굽인들과 섞여 살며 애굽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결혼하여 민족이 섞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정통성과 구별됨은 잊혀졌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오래전 이집트로 이주하여 이제는 완전히 애굽인이 된 이방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가증한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과 구별되어야만 다시금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그는 알고 고센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도 고센 땅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농사가 아닌 목축업을 하는 자입니다 이야기하며 내가 가증이 여길지라도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센 땅을 선택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야기하여 대도시의 집과 농사를 지을 만한 충분한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포기하고 구별되기 위하여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구별되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삶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거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농사를 짓는 삶은 양을 치는 삶보다 윤택했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이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분명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앞에 두 가지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과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좋게 만드는 삶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조롱을 받는다면 이 조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가증이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가증이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가증이 여기는 땅, 고센 땅만이 애굽의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증한 땅이 있던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출애굽의 구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냐? 내가 본질상 누구이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존귀한 자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애굽인들보다 더 애굽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으로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이 내 고향의 내 조상의 묘실이 어딘지를 결단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본향이 가나안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총애도 애굽에서의 권세도 요셉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난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언약의 땅을 잊지 않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랑 만나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받을 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목축업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겠니? 조금 섞여 살면 어떻겠니? 한 걸음만 물러서면 되잖아. 굳이 가증히 여기는 그 일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일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거기에 너가 지금 있어야 될까? 굳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기에 네가 그렇게 어리석어야 될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고센 땅을 포기하라고. 삶의 윤택함을 선택하라고. 힘들게 가증한 일에 힘쓰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윤택함과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가증히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어리석다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주의 귀한 아들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